예,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스크롤테이프 현재 28과가 되어야겠습니다. 28과의 내용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제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또 죽음이 과연 이 악한 영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인데. 첫 번째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죠. 이제 워무드가 전쟁에 관한 열변을 스크루테이프에게 편지에서 늘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저쪽 끝에 인간들의 죽음과 도시 파괴가 심해졌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스크루테이프가 이거에서 짜증을 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전쟁으로 인한 인간의 죽음이 많아졌다, 비참해졌다라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셋째 줄에 환자의 영적 상태와 관련하여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가 초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그러한 이 죽음과 이 비참한 전쟁의 상황 앞에서 환자가 어떤 영적 상태로 그것을 대하느냐, 그것을 대하는 환자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이거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파괴는 우리가 일면으로 좋아할 일이지만 악한 영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것 자체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게 작용된다면 어떡할 것이냐, 영적인 부분을 봐라. 이제 이것이 없으니 유아기적이다,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대규모 공습이 예상돼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얘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기뻐 날뛸 수는 없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인간의 괴로움만을 보고 희희낙낙거리고 즐기는 것, 그건 네가 눈이 먼 거야.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목표를 잃어버리고 까먹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 폭탄이 인간을 죽인다는 건 알긴 해. 이 시점에서 환자가 죽어버린다면, 자, 공습이 왔다고 네가 좋아하는데 파괴는 좋은 거지. 하지만 네가 지금 포섭하고 끌어와야 될 환자가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죽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사실은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상황이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 환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세속적인 친구들과 교제하여 우리의 장악 속에 들어오게끔 하려고 했던데 이 친구는 세속적인 친구들부터 오히려 거리가 멀어졌고 소위 대단한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하는 비아냥거리는 표현이죠. 그런 아가씨와 여자와 사랑을 빠졌으니 당분간은 순교를 겨냥한 공교에도 면역이 되어 있는 형편이고, 이건 뭐냐면 세속적인 친구와 지내다 보면 방탕한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결성, 정숙함 이런 것은 없는 방탕한 생활을 할 텐데, 그런 공격에도 지금 그리스도인 아가씨와 사랑에 빠져 연애 중에 있으니 그런 식의 공격은 소용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놈의 영적 부패를 부패시키자 사회 수많은 방법도 오히려 수요가 없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면 또 생각해봐요. 객관적으로 볼 때 전쟁의 전면적인 충격이 점점 다가온다면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을 두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며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오히려 들게 되고 자기를 지킬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아가씨 생각으로 이 환자의 입장은 마음이 꽉 차버린 데다가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생각을 떠나서 어느 때보다 이웃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제 이게 뭐냐면 신앙적인 양태가 더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평화시대에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의 습관보다는 전쟁의 위기가 오니까 인생이 뭐냐는 생각 들고 또 죽음을 가까이 보게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인 이 아가씨 여자와 지금 연애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를 통해서 그 원수인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마음이 채워지면서 점점 사람의 생각이 이웃에게까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이런 일들을
더 전에 자신이 스스로 생각보다 더 좋아하게 되어지고 그 의식적으로 원수를 의지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이 날마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네가 다뤄야 될 환자의 상황인데 공습이 와서 죽음이 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네가 단순히 기뻐할 수 있겠냐? 너에게 주어진 사역을 비추볼 때는 너는 오히려 이자가 이렇게 해서 죽는다면 영영 그를 잃어버리고 말게 될 거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 갈 테니까 믿음에 따라서 그러면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내가 너에게 일일이 설명해야 되니 유아기적이구나.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다. 너희 젊은 악마들은 유혹의 임무를 수행할 때 한 발에 너무 오래 나가 있는 게 아닌지 혹시 인간들 틈속에 일하다가 그들의 가치와 정서에 감염될 위험에 처한 거 아닌지 가끔 의구심이 생겨. 그러니까 네가 악한 영이요. 목표가 저들의 지옥을 끌고 간다는 사실에 초점을 놓친 채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인간들 사이 속에 돌아다니다가 그 인간들의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서 판단이 흐려지는 게 아닌가 모르겠다. 물론 인간들은 죽음이란 것은 최악의 상태고 생존, 살아남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사실 요거는 우리가 교육을 시킨 거야. 왜냐하면 생존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최악으로 여기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도 괜찮아 라는 식의 이제 작업을 해놓은 거란 얘기죠. 그래서 죽지 말고 살아라. 살기 위해서 너 그리스도도 배반해라. 또 다른 사람을 죽여라. 또 어쩌라. 이렇게 해서 생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그 악행을 조작하기 위해서 죽음은 최악이요 생존 최선이라고 우리가 가르쳐놓은 것인데 그런데 그 말에 우리가 스스로 때로는 적용되지 않을 때 우리가 놀아나서 우리가 속아 넘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상황을 잘 봐야지 이런 얘기죠. 환자의 어머니와 애인이 그렇게나 열심히 기도하는 환자의 육체적 안전이야말로 오히려 지금은 네가 추구해야 될 주된 목표가 돼버린다. 좀 이상하게 됐지 이거죠. 저자가 살아야 시험에 들어 죄를 지게 하고 우리가 지옥을 끌어갈 수 있잖냐라는 것이죠.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 지금 상태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 상태예요. 이 저자가 저렇게 죽으면 우리가 영영 그를 잃어버릴 테니까 차라리 지금 저의 환자의 육체적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되고 그것이 더 좋아 보이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만 말이다. 위에서 셋째 줄 너는 내 눈동자를 지키도 환자를 지켜야 돼. 역설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그 지금 죽어버리면 영영 잃어버리게 될 거거든. 어떻게든 전쟁통에 살아남아야 그를 또 실족해 하고 지옥으로 끌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자, 첫 번째 유혹에 큰 물결이 닥쳤을 때 원수가 너에게서 그를 보호해 줬지.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유혹 때 이제 그를 잘 보호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지금 보호가 된 거예요. 여지껏 작업을 했는데 소용이 없었죠. 하지만 그가 살아남게 한다. 전쟁에서 살아난다면 남은 인생의 시간이 너에겐 도움이 될 거야. 왜 그러냐면 살아남은 이후부터 시간은 중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서 중년의 단계로 인생이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지금 스크루테이프 생각에는 시험하여 유혹하여 넘어뜨리게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청년 때는 열정이 있고 또 충동적일 수 있어서 오히려 악한 영의 유혹에 쉽게 넘어오고 중년 때는 인생의 경험과 노련함이 생겨서 이제 오히려 악한 영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잘 방어되는 게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스크루테이프는 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이 중년이라는 생활이 길고 지루하고 단조롭거든. 그러다 보니까 풍요롭게 사는 중년이든 역경을 겪으며 사는 중년이든 그건 관계없어. 아주 중년한 시기는 길고 지루하고 단조로운 시기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작전을 펼치기 아주 좋은 적기라고. 알다시피 말이지 이 족속들한테는 즉 인간이에요. 인간은 무엇인가를 끈기 있게 버틴다는 게 무지개로 힘든 일이거든. 그러니까 신앙적 가치가 있다. 신앙적 가치를 끈기 있게 버틴다. 뭐 이렇게 된다는 것. 이게 힘든 일이거든요. 꼬리를 계속 물어가는 불행의 연속이 계속 있다고 쳐보자. 불행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부어주거나 젊은 날에 품었던 사랑과 희망이 점점점 쇠락하고 사라져버리게 만들어버리거나
어떤 수없이 넘어져서 이제 유혹들에 넘어지게 만성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다시는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을 전혀 갖지 못하는 절망, 아예 유혹으로 넘어진 고통조차 양심의 고통, 이런 가책도 느끼지 않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그들 사이에 만드는 무미건조함, 그 인생이 그냥 그러네, 달콤했던 것도 무미해지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즐거움도 그냥 그렇고, 그렇게 되는 나이가 많이 들면 음식이 그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맛있는 거 없다 그러잖아요. 뭘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그러면 그냥 그게 그냥 특별히 없다. 그래서 그냥 좀 비싼 음식을 어떻게 대접해드려도 그냥 그게 별 맛이다 이래버리니까 맥 풀리잖아요. 이게 사실 이게 무미건조함이 결국 입맛까지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역시 우리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교육적 모호한 원망, 까닭과 이유가 분명치 않은데 원망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인생이 이제 중년 넘어가면서 불평거리가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혼자 이렇게 세상의 소식을 들어도 혼자 중얼중얼 불명해. 그래서 노인은 혼자만 많이 하죠. 중년 넘어가면서 또 그 벌이 생기는 거죠. 혼자 중얼중얼. 아이, 세상이 도대체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어도 불평하고. 이렇게 이제, 근데 인과관계가 분명찮아요. 그런 가운데 원망투성의 불평이 많아지고, 이 모든 어떤 인간의 영혼을 마음으로 손짓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거든. 이게 중년 이후의 삶이야. 그러니까 저자가 지금은 차라리 죽지 않는 게 더 낫다고, 그러니까 살리달라고 오히려 바라는 기도가 되어지길 바라게 되어져. 전쟁터에 살아남아야 돼. 그래야 지금 죽으면 소용이 없고, 근데 좀 더 살다고 이런 위기가 오니까 우리가 그냥 탁 잡아낼 또 적기가 오거든. 그러니까 전쟁터에 살아남도록 바라는 게 맞다. 그러니 네가 지금 전쟁이 공습이 있을 거란 사실로 뭐 이렇게 흥분하고 좋아하냐. 우리가 만일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낸다 하면, 오히려 저자는 풍요로운 중년기에 오니까 만족과 감사가 있어서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럴까? 아니다. 우리 입지가 한층 더 확고해지거든. 왜냐하면 풍요로움은 인간의 마음을 세상에 묶거나, 이 세상에서 내가 떠날 수 없다, 이 좋은 세상을 어찌자냐 하고 세상의 마음을 자꾸,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자꾸 마음을 두게 만든다고. 말하자면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내는 사람은 이 인생 속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살만한 자를 내가 확보했네, 이렇게 살면, 이렇게 영원토록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자기가 세상에서 있을 만한 영원한 안식처를 찾는 게 아니고, 이게 영적인 관찰인데, 이 스크루테이프를 입을 통해서 사실은 진리가 드러나요. 세상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 자리 잡은 건데, 이거는 악한 영도 아닌 거죠. 세상의 정욕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가 세상에 그 사람 마음속에 안식을 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세상 속에서 자리를 잡았다 할 것이 아닌데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점점 인생을 중년 넘어가면서 사회적 명성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사교권도 각각의 넓어지는 교제권 속에서 이렇게 인맥도 넓어지는 거죠. 나는 중년 인물이다라는 식의 의식이 쓱 들고, 성공했어 나는 인생에. 그리고 또 즐거워할 만한 여러 일들이 또 다가오고, 그런 등등해서 내 인생 성공했으니 이 땅에서야말로 평안히 안주할 만한 고향이다, 참 좋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야말로 악한 영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바라던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생각하면서 마음에 기도하며 바라고 그런 인생 되길 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 거죠. 이러할 때 악한 영 입장에서 오히려 공격하기 더 좋은 때요. 그렇게 본다고? 내가 명성이 높아지면, 내가 부유해지면 사교권이 넓어지고 인맥도 넓어지고 괜찮아 하고 즐거운 놀이와 이거 할 만한 좋은 친구들과 또 이렇게 다 즐거움이 있을 때 조심하라. 너무 평안하고 안정되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우니 나를 너무 부유케도 마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신명기에 나오듯이, 사실은 이러한 중년의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이것은 사람마다 그릇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요만해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더 되고, 어떤 사람은 더 되고 줄 몰라요.
그럴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다. 사실 알게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중년층,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이 죽음을 훨씬 덜 꺼리낀다. 이게 뭐냐면 죽음, 생명에 대한 집착이 중년, 노년층에 오히려 더 강하게 될 수 있다. 청년은 오히려 희망이나 또는 목표, 모험심, 거기서 내가 목숨을 걸래라는 열정이 있어서 청년은 오히려 목표한 바가 있으면 죽음도 이렇게 내놓을 수 있을 몰랐는데 이 중년, 이 정도 된 중년, 노년 이런 사람은 죽기가 싫은 거죠. 이렇게 그러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런 단락까지 왔으니 어쨌건 이 워무드에게 네가 포섭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자가 더 살아남기를 바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중년에 있어 이 두 가지 상황을 내었어요. 그 어려운 역경 속에 있는 중년이나 또 실패와 절망 속에 있는 중년이나 풍요 속에 있는 중년이나 다 우리에는 먹거리가 된다. 원수가 이 하찮은 짐승들에게 영생을 주어서 이런 인간들에게 영생 주어서 자기가 영원한 세계에 살 수 하겠다는 건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만 이런 자들에게 무슨 영원한 생명을 주느냐. 이제 이건 악한 영 입장에서는요. 자기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 생각을 해요. 악한 영들은. 죽음을 모른다. 육체 죽음이 통해서 죽음을 보니까. 근데 이제 악한 영은 심판 아래 영원한 삶이에요. 저주 아래 영원한 삶. 그게 완벽히 실현된 영원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에 아래 영원한 삶. 그게 무슨 영원한 삶이겠어요? 진정한 영생은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사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영생을 주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인간들이 그 밖의 장소에서 고향처럼 편한 느낌을 갖게 쉽지 않도록 꽤나 효율적으로 대비해 두었다. 이게 뭐냐면 오히려 그리스도는 말이죠. 그리스도는 인간이 참된 안식을 하늘에 둘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이 세상은 이렇게 참된 안식이 없어요. 이렇게끔 되도록 나름대로 대비해 두었다. 우리가 환자들의 장소를 필요할 경우와 왕에 있는 것 다 이 때문이야. 천국과 뒤얽혀 있는 인간의 영혼들을 풀어내서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안식을 두고 영혼을 그곳에 두고 그렇게도 하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대비책 때문에 종종 이 땅에 살면서도 기쁨과 안식과 내가 갈 본향은 하늘이야 이렇게 두고 있는데 그거를 거기서 풀어내가지고 이 땅에다가 단단히 묶어둬야 되거든. 세상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한다고. 고난 이런 작업은 사실 그런 하늘의 영혼을 두려고 하고 있는 이 원수의 작업으로부터 그거를 빼내어 지상에다가 세상에 단단히 묶어 놓으려면 이 작업이 보통의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70년 살아도 그 일을 성공하기 어려서 하루하루가 아깝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아까우니 70년 세월이라도 아까우니 아주 이 어려운 작업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은 좀 쉬울까 싶을 때 한편으로는 그런 면도 있다는 거죠. 불쑥불쑥 옆길로 새버리는 이게 충동과 욕정에 의해서 글을 쓰는 법이 있으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또 경건에 대해서 이 종교를 또 경건에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explicit religion이라고 되어 있다는데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건적 생활 그런 일에서는 아니 난 몰라 하고 젊은이들 신경을 안 쓴 채 무지한 상태에 있게끔 만들어 볼 수는 있지. 근데 이 젊은이들은 비록 어떤 종교적 양태의 명백한 경건 생활에서는 이렇게 무지한 상태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젊은이의 특성이 있단 말이지. 그 특성 뭐냐면 공상, 판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환상. 그리고 음악, 또 시. 이것들은 어떻게 젊은이들 마음속에서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은 어떻게 헤아려서 이걸 딱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훅 막 불어다니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이제 환상과 공사에 번역했던 이 부분, 요것과 맞물려서 실제 얘기는 어느 소녀의 얼굴, 이게 이제 연애적 감정의 판타지죠. 새 한 마리의 노래, 새의 노래와 같은 것과 관련된 음악적 열정, 수평선의 풍경을 보고 시적 정서가 우러나는 것, 이런 것들이라도 완전히 청년의 마음속에 이것이 몰아치면
우리가 세웠던 건물 전체가 날아가 버리는 불상사가 벌어진다. 세웠던 건물 전체가 뭐냐면 이 세상에 집을 짓게끔 만드는 것.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집을 짓게 만드는 모든 일 자체의 작업이 한 번에 휙 무너져 버린다고. 젊은이들은 세속적 출세나 든든한 인맥, 안전제일주의 따위에 꾸준히 매진해 들지 않는 게 탈이야. 이게 낭만주의 정서가 있다는 거죠. 젊은이들은 낭만적 정서가 있어서 그래서 중년들처럼 세상의 마음을 휙 뺏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중년생에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세상을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세상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다. 그거 갖고 되지 않아. 그러니까 청년들 뭐라고 그래요? 나 이건 꿈이 있어요. 난 내 꿈을 찾아가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찾아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환상이나 또 음악과 시라고 표현하는 낭만적 정서가 휙 잡으면 세상에 그를 마음에 두기가 하기가 쉽지 않거든. 세상에 이제 정력 이런 것들로 확 묶어대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한 측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측면, 젊은이의 어떤 측면. 어떤 젊은이는 전혀 또 안 그렇죠. 세상에 마음 두고 거기서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벌고 명예 추구하는 일들로 젊은 때부터 준비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한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천국을 이제 갈망하는 젊은이들의 성향은 뿌리 깊은 고질병이니만큼 이건 뭐냐면 천국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신앙적 의미의 구원의 천국이 아니고요. 이것은 말하면 세상이 아닌 다른 것. 세상이 아닌 다른 것. 그것을 갈망하는 젊은 성향은 뿌리 깊은 고질병이니만큼 이 단계에서 그들을 이 땅에 붙들어 맬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정치나 우생학이나 과학이나 심리학이나 기타 등등의 힘으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다니 오려고 믿게끔 만드는 것 정도이다. 그러니까 이들을 이렇게 이제 낭만적 정서에 휘감아 쓰는 청년들을 젊은 시절의 사람들을 어떻게 세상에 묶어두겠는가? 그러면 낭만 정서를 이 땅에 이루라. 방법은 심리학적으로 한번 해봐. 또는 우생학적으로 열등한 것들은 없애버리고 우등한 자만 남으면 되는 거지. 정치로 한번 해보는 거지. 또 과학 이런 등등으로 해보라는 수단을 슬슬 넣어서 그 낭만적인 그 환상을 실현할 수 있는 방편 이것들에 매달리게 하면 그러면은 세상에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놓을 방법이 생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세속성은 시간의 작품이다. 이게 이제 시간의 작품이다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A work of time이 되어 있는데 시간을 걸려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시간의 작품이다. 진정한 세속성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물론 교만의 도움도 받기도 하지만 이 세속성은 마음을 세상에 두고 있는 거죠. 세상에 두고는 시간의 흐름 속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교만의 도움을 받으면 마음을 세상에 두는 일이 좀 돕지. 근데 우리는 말이지 이렇게 하는 거야. 조금씩 다가오는 죽음을 인생은 살면서부터 죽어가는 거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가라는 게 이제 인생이잖아요. 참 생명의 시작이 되는 카운트부터 죽음을 향해 걸음을 가고 있으니 인생은 참 모순적이죠. 그러면 생명이 생겼는데 더욱더 생명을 살아가지 않고 죽음으로 카운트. 이게 뭐냐면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신자는 다시 태어남으로 중생을 이루고 거듭남으로 인하여 죽음을 향해 걸어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한 인생의 텀 속에서 정해진 죽음의 시간으로 이렇게 짝짝 걸어가면 점점 저 꽃감 빼먹듯이 자기 살날을 빼먹는 인생의 수완에서 믿는 자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은 육체는 죽지만 사실은 살아서는 인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대로 그것이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죽음으로 다가가는 걸음걸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려가는 걸음걸음이요 완성된 그날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희망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이에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삶이 아주 독특하게 바뀌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탄은 지금 저 악한 스크루테이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조금씩 다가오는 죽음을 분별의 성숙이나 경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교육한다. 이 죽음에 다가오는 늙어가는 노년의 삶 속에서 슬픔과 고통과 인생의 회의 이것은 무엇일까? 세상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보다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별력이니 성숙함이니 경험이 많이 는 거야 라는 식으로 긍정적 가치로 자꾸 죽음에 대한 회의와 부정적 인식을 없애도록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교육한다는 것이죠. 특히가 이제 우리가 교육해놓은 특별한 뜻쓰기만 한다면 경험이야말로 가장 쓸모있는 단어이지. 예컨대 한 위대한 인간 철학자가 미덕에 관한 경험은 착각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말하는 바람에 한마디하면 비밀이 탄로날 뻔도 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험 때문에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인생은 항상 그 똑같은 오류와 잘못과 수렁 속에 헤맬 따름이지 경험이 근본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제 그거를 이제 갈파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그걸 드러났다면 인간은 지금 자신의 교육한 것처럼 죽음이 다가오는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보지 못하게 경험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보게 된다. 그런데 다행히 이 위대한 철학자의 말이 유행은 바뀌고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캐캐 묵은 것, 그래서 역사인 것, 과거의 것에서 배울 게 뭐가 있냐라는 식의 가치관 때문에 그 사람 말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힘이 없어져서 좋아졌어. 다행이야. 이거는 제대로 짚었지만 효과는 없어. 요즘 사람들 그 사람 말 자체로 보지도 않거든. 그건 다행이지. 이렇게 삽입적, 예컨대 이거 삽입된 거예요. 자, 우리한테 시간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는 원수가 허용된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보면 알 수 있어. 인생도 짧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을 이제 원수가 그를 탁 영혼을 붙들고 끌어간다면 그거 언제인지 모르지만 사람이 예수 믿고 나오면 바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지니까 사탄의 역사 작업이 별로 효과가 작업의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죠. 또 실제 인생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은 유하게 죽으니 우리가 작업할 시간이 짧고 그나마 살아있는 인간도 상당수는 청년기에 죽으니 우리가 작업할 시간이 짧고 그 원수한테 인간의 출생이란 죽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죽으면 오직 다른 종의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게 중요한 게 분명하다. 이게 원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람이 태어나면 죽어야 그 다음 삶을 사니까 원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시간 전에 영혼을 타락시켜야 되니까 바쁘다. 이건 다 뭐냐면 원수가 자기의 천국으로 데려가는 사람들의 경우를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믿는 사람들이야 원수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유린하죠. 이제 지배하고 있으니까. 근데 원수의 영향권에 드는 여기 나오는 환자 같은 사람을 빼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 적다. 왜냐하면 어떤 자는 유아기 때도 선택받았는데 데려가면 작업할 시간이 없고 청년기 때 죽는 사람 많은데 이들도 작업할 시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 70년도 우리가 이 작업을 어려움을 생각하면 하루가 아쉬운데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각성하고 깨어 있어 말하자면 제대로 일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인류 중에서도 선택된 소수에게만 공격할 기회를 허락받은 셈이다. 이게 선택된 소수. 나머지는 이제 원래 자기들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인간들이 정상적인 수명이라 부르는 것도 알고 보면 상당한 예외에 해당한다. 정상 수명이라고 말하고 인간 스스로 말하는 만큼 살았다는 사람들도 상당한 예외고 그거 다 사는 사람도 많지 않다라는 식이 되겠죠. 원수 틀림없이 자기 천국을 채울 인간 짐승 간의 몇 명 정도는 그래서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지는 예수님이나 이른까지 지상의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저항하는 경험을 지니게 바란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성숙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상적 수명이라고 해놓고 여기 나온 예수님이나 이른 이게 다 이때 봐도 70살면 장수했던 모양이죠. 요즘은 다 더 많이 사는데 이러한 지상의 생명을 누리면서 신앙적 성숙과 영적인 경륜으로 경험과 그 말씀에 대한 각성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몇 명 정도를 남겨둘 그래야 몇 명밖에 되진 않아. 남겨주길 바라는 자가 있는데 몇 명밖에 되진 않지. 자, 우리는 이 점에서 기회를 찾아내야 하는 거야. 기회가 적을수록 최대한 활용해야 되니까 이런 자라 할지라도 비록 몇 명 안 된다 할지라도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무슨 수소서라도 따라서 지금 이 너희 환자가 지금 전쟁 공수고 죽게 하지 마라. 지금 상태가 원수편에 너무 가 있어. 네가 이 자를 괴롭히려면 일단 살려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편지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시험은 어릴 때는 뭘 몰라서 주어지고 죄를 짓고 청년기 때는 청년의 열정 때문에 죄를 짓고 중년기나 또 노년기쯤 이르면 신앙의 노련한 시기가 또 많은 신앙의 시기에 오면 이제는 이제 든든하게 틈타지 않을 만한 시기가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생의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때로의 특성에 따라서 악한 영의 입장에서는 항상 거기에 맞는 공격을 끊임없이 해올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늙었다 하여 시험 들지 않고 늙었다 하여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항상 또 중년기의 삶이 안정됐다 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니 괜찮다. 그럴 것이 또 아니다. 뒤집어지는 반전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어려운 역경의 시대 속에도 마찬가지죠. 항상 어느 때나 사탄의 공격은 평생 간다라는 얘기죠. 평생 있다. 예, 그러므로 항상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스도의 은혜 말을 더욱 바라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라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